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간증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받고 또한 말씀을 받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몇 가지의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령 받기, 세례 받기 전엔 하나님께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저는 키가 작게 만드셨어요? 한 뼘만 더 크게 해주시죠. 조금만 더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걸요. 그런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보조개가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우리 사모님처럼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기만 하면 구멍을 뚫을 듯이 양 손가락으로 보조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쌍꺼풀을 만들었어요. 제가 뾰족한 걸로. 그래서 아버지 쌍꺼풀이 있으니 제가 이쁘죠?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지금 양눈에 있고요. 많이 풀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는 저희 6남매 중 저만 유일하게 쌍꺼풀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화단이 참 멋졌습니다. 갖가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제가 아버지 앞에 투정하였던 그 부분들을 아버지가 그 화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화단을 떠올리면서 그 화단에 키가 큰 해바라기 꽃만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키가 작은 채송화만 있다면 어떨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단조롭고 멋이 없겠죠.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제각기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단다. 사람 역시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변함없는 매력이 있단다. 너 역시 이 세상에 특별한 나의 어여쁜 자녀란다. 이쁘죠? 이 깨달음을 통하여 저는 외모에 대한 투정이 사라지고 잘나거나 못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모습이라도 그 속에서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보는 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모로만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여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 후부터는 성경 말씀들이 믿어졌습니다. 제 자신도 놀라고 무모하리만큼 섬기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섬김의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물질 또한 필요한 만큼 채우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섬김의 감동은 더해갔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국리 끝에 문방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방구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물 좋은 장소를 제 마음에 두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자 7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성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정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는 아주 작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껏 외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A4 용지를 가게 문에 붙였습니다. 그 A4 용지의 내용은 권리금 얼마 줄게요. 그리고 전화번호와 제가 이 문방구를 구하고 싶으니 혹시 생각이 바뀌거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 내용을 써서 이제 문에 붙이고 집에 와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 제가 문방구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전화 벨소리에 꿈을 깨고 전화를 받고 보니 가게 주인이 계약하러 오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시문하라고. 근데 아버지 저 돈이 없어요. 이 돈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아시죠? 제가 돈 없는 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 기도 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 끝나자 누군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열고 보니 이웃집 별로 친하지도 않던 그리고 이웃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하고 들어와 앉아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에게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누가 쓸 사람이 없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방구의 보증금이 650에 권리금이 350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 입으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은 그 집사님을 덥석 잡고 감사를 할 때 무이자로 쓰고 갚아라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장사가 그 당시에 너무 잘 되어서 제가 화장실을 갈 때는 항상 그 돈 구워줬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봐달라고 했어요. 잠시도 자리를 빌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계속 왔기 때문에. 그거 불량식품도 팔았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 빌린 돈은 순식간에 갚았고 주시는 은사대로 감동대로 마음껏 섬김에 순종하였습니다. 더욱이 기쁘고 행복한 건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복까지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멋진 우리 아버지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또다시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듯이 새벽에 일어나 학교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전도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가게 빼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를 3일 했습니다. 3일째 금식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셔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4일째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응답의 말씀이 주어져서 바로 사람을 보내주실 줄 알고 기다리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긴 시간이었고 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가지고 이때 권리금은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50에서. 돈 받고 그분이 왔기 때문에 돈을 받고 저는 열쇠를 주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게를 얻을 때도 내놓을 때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일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주일학교는 아주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가게가 나갔으니 우리 살 집을 또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하여서 반지하 방을 얻게 되었고 이사를 하고 날마다 교회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그때 얻은 별명이 달려라 한이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하시는 말, 저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집사님은 저렇게 뛰어다닐까?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신음 같은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멋진 아버지라고 전하고 자랑하는데 그 전도를 받는 분들이 저의 이런 환경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햇빛 쨍쨍 나는 네모 반듯한 방을 주세요. 반지하에다가 방이 세모였거든요. 그래서 네모 반듯한 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 셋째 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우리 집 살아 하였습니다. 근데 돈이 없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언니가 담보 대출을 하고 남은 돈은 형편되는 대로 갚아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집이 이전되었습니다. 지하방에 살다가 산장 같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방이 3개에다가 거실에다가 아주 좋은 집이었거든요. 좋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성전과 집이 거리가 있다 보니 불편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양의 윤권사님께 들어가 살으라고 하고 우리는 보증금 100에 월 10만 원 월세로 성전 가까이에 이사를 하고 1년을 살다 보니 여름 장마로 집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돼요. 방을 얻으러 다녔는데 마음에 든 방이 없었고 보증금이 100만 원이니까 당연히 마음에 든 방은 없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는데 아버지께서 저의 일에 열심을 내는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리하여 방은 아버지께 맡기고 전도하겠다고 다시금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 식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행인께 방 얘기를 하라고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이 식전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지나치는 행인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서 저만치 간 그 사람을 쫓아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 근처에 방이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말은 안 하고 고갯짓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겨울 내내 봄 내내 공사하던 새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당도 크고 방이 둘, 거실, 실내 화장실 모두가 새 것으로 꾸며진 독채 새 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저에게 주시기에 오며 가며 공사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백에 월 10만 원. 이 집은 방이 2개에다가 거실, 실내 화장실이 있었고 마당도 큰 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물난리 났던 방은 방 하나에 실내 화장실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제가 후레쉬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방을 얻는데 기도가 딱 들어간 게 아버지 실내 화장실에 있는 집을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좋고 멋진 아름다운 집을 주셨습니다. 넓은 마당에선 토끼를 키우고 과일, 야채 등등 도심 속의 산골 산장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살고 나니 그곳이 재개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파트 가서 살고 싶다 그러길래 그럼 우리 기도하자. 아파트 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둘과 저 셋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편에. 근데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니 건물 등기가 안 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등기가 안 난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저희들이 아주 헐값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명의로 된 그 윤권사님 살았던 집과 그리고 이전에 도심 속 산골 집에서 보상으로 나온 아파트가 있었고 같은 단지 안에 들어간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라는 이걸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제가 그냥 어찌어찌로 짧게 하겠는데 4채의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어찌어찌 4채 아파트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중 한 채에 제가 입주하여 거실에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지하방에서 누워 기도했던 햇빛 쨍쨍 네모 반듯한 집이 바로 이 집이다. 이 작은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았습니다. 전도만 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 거대한 집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멘. 땅에 있는 보물들을 저는 하늘에 쌓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홀가분하고 가벼워져 보물이 있는 그곳,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아버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서원 기도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가시처럼 걸려 있어 괴롭고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느끼고 알면서
소원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 인한 것인지 삶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알바를 나가면서 생전 타지도 않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땐 오토바이가 저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오지 않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순천향 병원이란 말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도착해 아들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경찰 말에 의하면 차와 부딪혀 아들은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스팔트로 떨어지고 오토바이는 박살이 나고 몸은 머리가 깨져 큰 수술을 하게 되고 팔은 뼈가 부러져 그 뼈로 인하여서 인대가 끊어졌고 무릎도 깨져 옷은 너덜너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목숨 앞에서 저의 완고한 고집은 무너지고 주의 종으로서의 소원을 비로소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창고는 비어있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정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먹고 입고 마시는 염려를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보물 창고에서 항해하던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께서 부평 우리 교회 방주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무엇보다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앞세워 지금은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 주의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시면서 아버지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고 전해주시니 그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온전히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전도의 밧줄을 던져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옮겨 말씀과 기도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익한 종은 오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